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또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절은 제가 하고 16장 1절은 같이 한꺼번에 할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제는 두 번째죠. 일곱 대접의 재앙 두 번째고요. 제가 두 개의 제 주제를 놨는데 하나는 마지막 대환란 과정을 한눈에 알아보기, 또 환란 전 휴거인지 환란 후 휴거인지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기.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말씀이 끝났을 때 이 두 가지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의 과정을 한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에 그려져야 되고, 또 환란 전 휴거인지 환란 전 후거인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을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함과 맹렬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문자 그대로 마지막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그 기간에는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악인들과,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그 악인들에게 심판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어라 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셨는데, 이 쏟아 부어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일곱 대접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그 과정이 어떠한가를 시간의 순서로 볼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외에 또 성경 구절도 함께 연결시키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앞에 벌써도 종종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요한계시록 예언은 두 가지 환란이 남아있어요. 하나는 뭐죠? 짐승의 뼈의 환란, 또 하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7개월 동안은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일곱 대접의 재앙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부터 미래 역사에 대한 이 타임라인의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부터 끝까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에 여러분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어때요? 마지막 시대 순서는 현재의 위치가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을 거죠.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그 말씀이 15장부터 19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고, 영원한 천국이 21장, 22장,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아직 알아볼 거예요, 확인을. 먼저 그 전에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 환란 기간에는 성도들의 고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전혀 어떤 해나 박해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도,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만 고난을 받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여기까지가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이후부터는 구원받고 싶어도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회개도 못해.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의 재앙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이 기간에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대신에 의인들은 보호를 받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보호받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를 당한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호를 받아요. 또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이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심판도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끝날 때쯤에서 이제 뭐가 나냐면 끝날 때쯤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고 또 지상재림도 해요. 먼저 공중재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이 휴거를 당해서 이걸 이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얘기 꼭 있어요. 백마. 그게 예수님의 이제 지상재림이에요. 그때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인들의 죽음이 완전한 악인.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남은 모든 사람 악인들이 죽는 시간이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천년왕국이 오는데 이때는 지구가 황폐가 되고 사탄이 결박이 돼서 무저갱에 이제 갇히게 되고 또 의인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이 다 끝날 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죠. 아까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악인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은 악인들,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악인들을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악인의 부활로. 그리고 사탄도 천년 동안 결박에서 풀려나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또 지구에서 내려와요. 지구에 내려온 다음 하늘에 내려오는데 이때 사탄과 그 부활한 악인이 연합을 해서 성을 공격해. 그때 예수님이 또 오셔요. 그때 이걸 삼림. 세 번째 오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재림, 그 다음에 삼림. 이해되시죠? 세 번째, 삼림이라고 해요. 이제 세 번째 오셔가지고 사탄과 악인을 불못으로 심판인데 이게 바로 지옥의 심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구를 재창조하셔. 옛날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전체적인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림을 머릿속에 딱 집어서 항상 이 그림을 몇 번 계속 할 때마다 보여주려래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봅시다.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첫 번째부터 일곱 가지 대접의 재앙이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하고 독한 종기. 두 번째는 바다가 죽는 피같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거고, 네 번째는 해가 막 사람을 태우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두움과 종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마겟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큰 성 바벨론. 이 멸망당하는 이런 순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으로 보면, 자, 16장을 봅시다. 16장. 첫째 대접이에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저기 이제 빨간 걸로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낯진 거? 낯죠?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때는요, 두 쪽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죠? 중간이 없단 말이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딱 나눠져 중간이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이 대접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나 그 우상에 경배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만 될까요? 두 번째도 될까요? 세 번째 될까요? 이런 재앙이 누구한테 내리는 거죠? 계속?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전부 다 누구한테 내려진다고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만 떨어져. 악인들에게만. 그러면 의인들은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인들은 바로 이전에 슈거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그 대접을 따른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이제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생물들이 다 죽어요. 예, 두 번째인데, 그럼 이때 이런 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됐어. 그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 되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그랬어요.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의롭다, 합당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오죠.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라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말이 뭘까요? 네? 이렇게 이 셋째만 해당돼요. 첫째부터 7번 다 해당돼요. 그렇죠. 예. 이해가 빠르시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반파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말하는 거야. 전체를 하나님께서 7대접을 재앙에 내려서 심판하는 게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번에는 해가 건설을 받아서 불러 사람들을 태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렇죠. 아까 말한 우상의 우상을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그러면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회개를 해야 안 해? 안 해요. 이미 은혜의 시기는 끝났어. 예, 그래서 할 수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절대로 얘네들은 회개를 안 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져도. 예. 그 다음에 다섯째는 어떻죠?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게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들 간파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때는 회개의 시간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안 해. 자, 그래서 현재 5번째, 그다음에 6번째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대접을 어디에 쏘냐면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실래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어떻게 하라? 모으더라.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거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중간에 노란 것이 보세요. 뭐 어떤 거 나오냐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 어떤 말씀이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복이 있다 그랬죠? 갑자기 여기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참 성도와 가짜 성도, 아까 말한 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와 싸움이라면 싸움.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그때 누가 여러분 승리하냐면 바로 이 승자가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 배운 것처럼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자죠,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사람? 예수님만 사는, 하나님이 통치하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승리자가 바로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6째 대접의 재앙이
심판이 있을 때, 이때 의인들은, 그죠? 하늘로 이미 휴거당했어요. 그대로 이 땅에 있어요. 그대로 땅에 있죠, 그죠?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네, 휴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싸움은 해야 돼. 6번째 재앙 낼 때. 자, 그 내용이 내가 써놨는데, 자,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의 편과 하나님 편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아무도 예의가 없어. 사탄의 편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은 아까 말한 대로 새 더러운 영, 세 개. 하나는 뭐요? 귀신의 영,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짐승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탄, 귀신, 즉 귀신의 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도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성도의 휴거가 7 대접의 재앙 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증거 되죠, 그죠? 네, 바로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7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절 마지막 재앙이에요. 공주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요. 큰 지진. 그래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그랬어요. 이 만국의 성이 뭐냐면 다른 말 하면 그 다음 나오죠. 뭐요? 큰 성 바벨론 같은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즉 심판을 받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각 성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 없더라. 그 다음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그 우박 재앙 때문에 또 하나님을 비방해. 얼마나 큰지 크단 말이에요. 비방하고 회개해야 하네? 회개를 안 해요, 여기도. 자, 이게 이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 즉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심판을 당하는 그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이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7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게 17장, 18장이에요. 그러니까 7 대접의 재앙 중에서 아까 말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17장, 18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나오죠.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여러분, 큰 바벨론은 뭐라고 배웠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큰 바벨론은 땅, 큰 음녀,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이 어미, 결국 뭡니까? 로마? 그렇죠. 가톨릭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볼까요? 14절, 16절 보면 이렇게요. 그들이 뭐예요? 큰 바벨론이에요. 즉 로마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가톨릭.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무조건 어린 양,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예수님과 싸워요. 누구와? 네? 그 교황권과 싸운단 말이에요. 큰 바벨론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나오네요.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저여 이겨요? 이긴단 말, 승리한단 말이에요. 승리한단 말은 뭐요? 누가 지는 거니까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심판을 받는 그걸 말하는 거야. 또 그와 같이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도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어 불러 아주 살으니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알 겁니다. 약간 좀 이해 안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로 뭐의 멸망이에요? 큰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18장은 큰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은 달라요. 자,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 종교 세력 플러스 정치 세력, 경제 세력의 연합이에요, 연합. 네.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세계 엘리트 또는 그림자 정부 이런 거, 만국, 아까 말한 만국.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건데, 이거의 심판과 멸망이 18장이에요. 자, 2절 볼까요? 심천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이게 언제 무너지는 거야? 일곱 대접의 재앙 마지막 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걸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볼까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종교 세력. 종교 세력은 당연히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 우두머리가 된 모든 그런 종교 세력이죠. 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들을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아까 말한 만국이 같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 였으며, 또 땅의 왕들이 뭐요? 정치 세력. 이것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이 뭐요? 정제권을 장악한 세력. 또 뭡니까?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와 연합한 세력들이 멸망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자, 또 22절에 보면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요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요 연합 세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든 세력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이 멸망당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8장 내용을 대충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9장에는 뭐가 나왔냐면 휴거와 지상재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휴거와 지상재림은 바로 뭐 후에 나오는 거야? 아까 말한 일곱 재앙이 끝난 다음에 나온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거 19장 순서가. 자, 그래서 19장에는 의인들, 성도의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재림, 또 그와 더불어서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멸망, 악인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여러분, 혼인 기약이 뭐냐면 의인들과 성도들과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야, 신부. 그리고 예수님 뭐요? 신랑이 어디서 만나? 공중에서. 그것을 혼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죠. 비유에서 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 열 처녀가 이제 그것도 혼인에서 하고 전부 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휴거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를 말하는 거야. 기약. 그럴 때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아내는 누구죠? 우리 성도죠, 그죠? 자신을 준비했어, 안 했어요? 준비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 마음의 품성에는 예수님의 성 열매가 있죠?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옳은 행실이 나와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아내, 신부, 거룩한 신부예요. 그것이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기약, 혼인 기약이 이뤘단 말은 공중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당한다. 그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휴거된 거룩한 성도란 말, 성도. 무슨 복이 있어, 없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청함을 받고 이제 휴거된단 말이에요.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휴거 잔치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그죠? 휴거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게 혼인하는 거야.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 대신 우리 성도. 그 이제 아내로 표현했죠. 이렇게 하는 거야. 과연 환란 전에 휴거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또 좀 더 하면,
자,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나와요. 뭐냐면 읽어볼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해요. 예, 환난 전에 휴거당한다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봐라. 여기 보면 시험의 때가 환난의 때란 말이에요. 환난의 때를 면케한다는 말이 뭐죠? 제외한다. 제외한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휴거를 당한단 말이에요. 환난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면하게 한다를 헬라어로 뭐냐면 테레오. 테레오인데 뭐요? 돌보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제 이런 테레오가 신약 성경에 64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 어디에도요, 제외한다, 면행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네, 잘못 번역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게 이제 네이버에서 따온 겁니다. 요게 아까 테레오, 히브리어 테레오인데, 지켜보다, 지키다, 유지하다, 그죠?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지켜주다, 뭐, 여기 밑에도 보면 유지하다, 보호하다, 준수하다. 여기 제외한다, 면하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하나 없어요. 다 봐도.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개만 따왔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5절, 한번 읽어, 시작.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내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며 강한 악에서 빠지게 이렇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여기 보전하시다를 가봐 테레오예요. 이제 보전하시는 게 뭐요? 돌보다는 뜻이잖아요. 너를 제외시키고 면케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바울은 형제의 편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켜주란 말이 뭐요? 보호해줘라 그런 거야. 보호해줘야.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거든. 보호를 안 해주면요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하다 테레오 이었대요. 뜻이에요. 그때만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 지키다가 바로 테레오야. 말 그대로 지키는 거야,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야, 하는 성경이. 또, 자,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았죠? 네,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뭐 애굽 땅에 이제, 그래서 고센 땅도 애굽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재앙이 많이 안 내렸지만, 고생을 할까 안 할까? 고생을 해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가족은 배에서 보호를 받았어,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심판의 그런 한가운데 있었어, 없었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배 타면서 얼마나 멀미도 하고 힘들고 막 두렵고 했을 거예요. 네, 엄청난 고생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호를 받았다, 안 받아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또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재앙이 내릴 때 롯과 딸은 산으로 피해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제외되거나 휴거되어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환난 속에 보호하시는 예가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네, 그때 이제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상 숭배하니까 불문불에 던졌어, 그죠? 근데 불문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 친구를 보호해서 안 했어? 보호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환난 가운데 같이 있어. 7 대접의 재앙이 내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하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아까 면하게 한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또 다니엘 6장도 다니엘을 어디서 구해줬어요? 사자굴에서. 사자가 으르렁대고 옆에 있어요, 다. 근데 하나님이 입을 꽉 막았어, 그죠? 사자의 입을.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보호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휴거가 환난 후에 일어나는 성경의 증거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어딜까요? 여기 장소가. 자, 아무도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 흰 옷 입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슬면서 보좌 앞과 하나님 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섰어. 그러면서 이제 찬양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해되세요? 이거는 나중에 있을 일이라 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나중에 또 보여줄게요. 그때 이제 뭐냐면 장로 중 하나가 이제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어요.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인데 같은 말이야. 그럼 큰 환난이 뭐죠? 두밖에 없죠. 짐승계표 환난과 일곱 대접의 재앙의 환난. 거기서 나오는 자들, 그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니. 여기 어디죠? 이 천국,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흰옷 입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슈거가 환란 후에 일어난 또 다른 성경, 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 한 거야, 지난주.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이제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 마친다고 했죠. 8절에 하나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뭐라 그랬죠? 성전에 능이 들어갈 적 없다. 성전에 능이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없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뭐 하기까지? 그 일곱 대접이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야 그때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그때가 누구냐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 마지막 때 어떤 진리가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다 된다는 거죠.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만 환난 가운데 통과하면서 환난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뭡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과 짐승의 피의 환난은 누구만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 받는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때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모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나라가 아니야. 선민이 아니야. 똑같아. 이스라엘 민족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 그렇죠. 하나님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믿는 사람들만, 끝까지 그런 사람들만 이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신약 이후의 모든 중심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 그죠?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다 이것이 완성하신 거야. 끝때까지. 이제는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옛날에 자세히 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19장 11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랬죠? 자, 백마가 있단 말이에요, 백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누굴까요? 그 다음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온다 나오면 무조건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두 번째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부터예요? 일단 우리 슈거대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예수님과. 거기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이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슈거된 빼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뜻이야. 백마를 타고 오는 게. 그러니까 근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보세요. 자, 그걸 따라서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러니까 휴거되어 혼인한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까지 합쳐서, 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야. 그죠? 군대들이 뭐라 그랬죠? 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지상진림 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란 말이 나오니, 그것으로 아까 말한 만국이 뭐죠? 큰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심판을 받고 모두 죽는단 말이야, 이게. 이해되시죠? 그 백마를 타고 오는 그 예수님, 지상재림에서,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그 악인들을, 아주 마지막까지 남은 악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자, 어떤 거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은 이후에 이제, 아까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죽였잖아요. 그죠? 이후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 악인으로 죽은 모든 사람, 그렇죠? 나오네요.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예, 이것이 이제 악인들의 이제 결말이다, 결말.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 지구상은 황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임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요. 아까 새들, 그죠? 새들이 와서 살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독수리 같은 것들이 와서 죽음이 있는 곳에. 예, 그래서 인자가 임하는 것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게. 예,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또 이제 나오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예, 이 둘을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물에 던져버리고, 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까 말한 악인의 죽음이죠, 그죠? 예, 그 모든 새가 이제 독수리가 이제 먹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된 거야. 이것이 이제 19장까지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휴거와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성경에 있는 거 봅시다. 잠깐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잘하신 말씀이죠. 다시 시작.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발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죠. 예, 그 내용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 이걸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죽은 자들이,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이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뭐냐면,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바로 지옥 간대.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땅 속에 있는 무덤에,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어디에 갇혀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음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서울에 그렇잖아요. 어쨌든 잠재의식에 이렇게 잠자고 있다면 잠자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때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 살아나는 게 두 가지.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 불러요? 두 글자로? 부활.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 육신이 죽은 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잘 들으세요. 항상 생명의 부활. 이게 의인들의 휴거야.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이란 말. 이것은 악인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천년왕국 이후에 불어나.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 천년왕국 이전이죠. 이전. 예수님이 휴거, 부활할 때 뭐죠? 공중 재림할 때 휴거당하잖아요. 그 일곱 대접 제한 끝난 후에 이때시죠. 그때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언제 일어난다? 천년왕국 끝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제. 자, 사도행전 20장 15절에도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했으리라. 그렇죠?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 이 미카엘은 천사인데 바로 싸움을,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예요. 예,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지금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이 마지막 대환란이죠. 예. 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도 많은 사람이 깨어난대. 자, 티끌 가운데 있죠. 여러분, 죽으면 다 티끌처럼 먼지처럼 없어지잖아요. 이게 화장돼도 티끌처럼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그냥 죽은 거나 화장했든지 다 티끌같이 없어져, 육신은. 그죠?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깨어나서 일어난다. 깨어나서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건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건 언제 일어난다? 천년왕국 이전에, 그죠? 이전, 휴거라 그러죠? 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게 어떤 부활? 그죠? 심판의 부활이죠?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3장 40절에도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여러분 세상 끝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 끝에는 어디냐면 천년왕국 이후. 자, 이후에 또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니, 바로 풀무불이 뭐예요? 지옥불. 지옥불이에요. 불못 유황불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론이 뭐냐면 악인들이 죽는 순간 즉시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잠자고 있다가 그죠? 음성이 들릴 때 일어나서 이렇게 부활이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럼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옥 심판이 뭐고 영원한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20장이에요. 자, 그러면 자, 먼저 20장 1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죠.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고 잠그고 막 봉하고 임봉하고, 그래서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잠깐 놓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저갱이 어디냐면 지구에 있는 어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놔요. 네? 못 나가게 가둬놓는단 말이야. 황폐한 지구 위에 언제 동안? 천년 동안. 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뭘까? 천년 동안 나오죠.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성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 왕노릇이 뭔가는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요약하면 의인들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휴거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기간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첫째 부활은 천년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었던 누가? 의인들이 휴거를 받아서 살아나는 것이고요. 둘째 부활은 천년기 이후에 죽었던 악인들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들은 천년기를 어디서 보내는가? 20장 5절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야? 휴거되지 못하고 죽은 악인들이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년이 차면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심판의 부활로. 이해되시죠? 그 3장의 3절에 뭐라냐면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이리라. 2000년 후에, 천년 후에. 결론이 뭐야? 천년 후에 악인의 심판의 부활과 사탄이 등장하고 또 새 예루살렘이 성에 내려와요. 자, 천년 후에 마귀가 놓여서 악인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막 공격해. 이때 예수님이 마귀와 악인들을 유황불로 던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한 것이 이때예요. 자, 7절. 천년이 참에. 자, 천년이 끝났죠. 그죠? 참에 사탄들이 어떻게 했다고? 갇힌 데서 나왔다고. 그죠? 나와서 땅의 사방이 뭐야? 땅의 사방. 그죠? 둘째 부활한 사람들, 악인들.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과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 붙이니 곡과 마곡은요, 아까 말한 그 악한 악인들을 대표하는 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세히 그걸 대표하는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성을 두른다는 말이 뭐죠? 성을 포위한단 말이에요. 벌떼같이 아주 수많은 사람. 그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웠어요. 이것이 바로 불못에 던지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고 지옥불 심판이고 행위들을 심판받는 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마지막 사람들 모든 악인들 창세기 때부터 그죠? 끝까지 죽은 악인들 있잖아요. 그 악인들과 사탄, 마귀는 언제 불못에 던져져요? 천년 이후 끝나고, 그죠? 끝나고 다시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이 또 내려와요. 그게 세 번째 내려온 거지. 지상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불 태워버리는 거야. 누구를? 아까 그 사람들, 사탄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게 바로 지옥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나와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재림 3님이에요. 하늘로부터,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는 언제죠? 재림이에요, 3님이에요. 세 번째.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심판주로 지상 3님 할 때, 세 번째 올 때 부활한 악인들과 무저갱에서 풀려난 사탄의 마지막 심판을 내린단 말일 때 불꽃 중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 이 형벌이 바로 아까 말한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불 주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옥불 심판이란 말.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 요번에 구분해야 돼 이제.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림으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하늘에 있는 하늘,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찬란한 성이. 자,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이 부활하고 사탄이 부활해서 나오죠. 저 성을 공격하라 그런 거야 이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죠? 예, 싸움 붙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재림 오신다고 또? 예, 만왕의 왕인 예수님 심판자가 오셔서 이들 심판하는 거야.
쫙 불로 그냥 유황불로 다 심판을 말이에요. 예, 그럼 잘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때 예, 지구의 모양이 이렇게 그냥 마치 그냥 불모처럼 불덩어리처럼 이렇게 네,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린단 말이에요. 네. 그 지옥 심판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한 악인들에게 죄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최후의 유황불의 형벌이고 지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죠.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식 사건으로부터 1000년이 지나간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탄과 악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그때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지상은 불구덩이로 변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냐면 자, 세상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언젠가 죽어요. 그죠? 그때 죽을 때, 육신에 죽을 때가 바로 첫 번째 사망, 예, 첫 사망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잠자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때 죽을 때, 육신이 죽을 때 바로 천국 가거나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 무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천년기 이후에 다시 살아난 악인들이 유황불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있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란 말이 요한도 로마서에 많이 나와. 예를 들면 몇 개 가져왔는데 로마서 6장 16, 21, 23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라는 거요? 영원한 멸망의 사망이에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즉 영원한 지옥 심판이다. 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 전부 다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게. 그리고요, 이 뭡니까? 이 지옥불에서는 심판을 받을 때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뭐요? 각각 행위대로 그 기간이나 그 강도의 세기가 틀리겠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3절인데 읽어볼게요. 다섯과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예,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행위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재편에 대한 행정 구절 또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건 무조건 뭡니까? 재림도 있고 삼림도 있어요.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바로 삼림이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요 안 서요? 서요. 홀로 쓴다. 혼자. 또 전서 16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자,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천양 이후에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사람들과 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계시니 뭐라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모든 눈물이 그 눈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네. 그리고 21절 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예, 이기는 자에게 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렇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 20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하는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 설명받죠, 그죠? 7 대접을 다 받고요. 과정을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받고 영원한 지옥 그죠? 다 받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을 보면 이때가 언젠지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자세히 배울 거라면 그러면 더 자세히 할 거야. 이제 그래서 뭐 어디 말씀을 읽는데 이때는 언제네? 이때는 언제네?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것이에요. 이 지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똑같은 상태로 회복될 겁니다. 모든 죄의 결과가 영원히 출방될 것이고 죄도 없고 죄인들도 없고 유혹하는 사탄과 악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지옥의 유황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 대접의 재앙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이제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